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이제 물론 창세기 말씀을 이단들이 가장 많이 계시록하고 이용하지만 이 빛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실제로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우리가 6가지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빛의 창조는 질서의 도입을 뜻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했죠. 첫날 첫 순간에 온 우주가 창조되어서 창조주의 정비를 기다리고 있죠.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흑암과 무질서 가운데서 그 질서, 창조의 질서의 시작이 뭐냐? 빛을 창조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창조는 빛의 창조와 함께 질서의 도입을 말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빛이 없어요. 세상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럼 뭐만 남죠? 죽음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에 살 수 없죠. 그러므로 빛의 창조는 질서 도입을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빛의 창조 이후에는 모든 생물들이 주어진 질서와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기 시작하게 됐죠. 그죠? 자, 오늘 그래서 이제 빛의 창조는 빛만의 반사가 아니라 빛의 창조와 함께 질서를 세우심을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창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 빛은 모든 그 드러남의 근본이죠. 빛이 모든 드러남의 근본이죠. 빛이 없다. 보이는 것이 있어 없어요? 네, 없어요. 아셨죠?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데 이걸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를 드러내기 위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창조되자 어두움이 물러가고 혼돈이 제거되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없앴어요? 자, 아침에 오는 것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태양이 뜨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빛의 창조로 하나님께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제거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질서의 도입이 빛의 창조를 통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둠에 쌓인 창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우선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처음 빛으로 자기 창조를 드러내신 창조주는 빛을 세상에 있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창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빛이 한번 딱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계속 창조 세계에 있게 함으로 이 창조주는 빛을 세상에 있게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자기 창조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은 창조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어서 창조주의 지혜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현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빛의 모든 빛으로 모든 사물들이 그 본성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자기의 창조를 드러내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조물들로 빛을 바람으로 자기의 본성과 법칙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빛이라고 그렇게 지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창조주이심으로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에서 빛이죠? 그가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에너지를 공급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셨죠?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비유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것이 처음 빛을 있게 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몰라요. 우주의 빛의 양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런 우리가 무슨 우주 관측 그걸 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작게 보이는 그 조그만 불빛인 그 별이 이렇게 쭉 당겨서 보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계예요. 수많은 별들이 막 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하계가 몇 광년 거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의 빛으로 우리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를 그걸 당기면 엄청난 양의 빛들이 그 우주의 그 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탐구하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들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능성과 어떤 그 통계치를 말하는 것이지 과학 자체가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없다.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 작정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지식은 하나님 작정이에요. 하나님 작정대로 창조하셔서 그 드러난 것이 창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을 알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탐구해서 접촉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그 지식도 확실해요, 불완전해요, 영우? 왜 그죠? 또 바뀌죠.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가요. 과학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지식 자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 그의 작정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우리 어떤 사물을 탐구해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본래적 지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변하지도 않아요.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하나님 작정으로부터 우리 존재 지식과 하나님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 번째 했나요? 네, 오늘은 두 번째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한국개혁 우리 신학원 하나님론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오늘 할 친구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대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수학을 여러분 배워도 그냥 1 더하기 2 이렇게 배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이걸 재밌게 했는 줄 아세요? 고대 그리스 그 철학자들은 수학이 하는 것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따로 과목이 아니라 철학적 방식에서 사색에서 사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로고스에 대해서 절대 불변하는 진리가 뭐냐 그렇게 해서 수적 개념에서 이걸 접근해 갔어요. 그러니까 뭘 발견한 거죠? 어떤 일정한 하나님 창조 세계에는 질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다고? 그 질서가 뭐예요? 규칙을 말해요. 질서가 뭘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규칙을 알게 된 거예요. 1, 2, 3 이렇게 뭔가 규칙을 알게 돼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소리도 규칙이 있네. 그래서 소리의 규칙도 찾아내. 그걸 음악이라 그래요.
막 찾다 보니까 이게 안 맞네 이렇게 알게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이 소리를 딱 일정한 간격으로 해서 어떤 그 질서를 딱 찾아냈는데 거기 보니까 1과 2분의 1 정도, 2분의 1 정도의 그 오차가 생겨버린 거야.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타락해서 이게 노이즈라 그러죠 이걸. 타락한 이후에 이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막 시끄러운 소리 막 하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이게 온전하지 못하게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세워놓으신 법칙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를 알아가는 것은 매우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특별히 그 위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